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베소서 1장 4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1989년인가요? 여러분이 2000 몇 년도인가요? 아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택하사 그러잖아요. 이게 믿어져요? 도대체 이게 믿어지냐고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약에만 계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창세 때부터 같이 계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래서 창세전에 어떻게 또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럼 바울만 아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전혀. 바울이 아는 거는 우리도 아는 거거든요. 바울이 믿어지는 건 우리도 믿어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데요.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는 그 말씀을 콕 붙들고 가면 세상에 어떤 것도요. 겁낼 것 없어요.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 말씀과 정언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는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던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존재라는 이 정말 놀라운 이 사실들을 알게만 된다면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부딪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 물론 안 힘든 건 아니죠.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눌려 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능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뭘 줬다?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구약 백성들인데 이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증거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그래서 그들 삶 속에 고난도 어떤 것도 다 돌파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구약 백성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이게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차이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지난주에도 계속 그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 계속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세상 사는 거 결코 두려운 거 아니에요. 걱정할 거 사실 별 없어요. 걱정할 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하듯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더 어렵게 느껴지고 고단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구약 백성들은 뭘 갖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증거를 가졌을까요?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졌어요. 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만 예표로 드려진 거예요. 예표. 그렇죠? 예표로 예수님이 오실 것 그들이 바라보는 누구냐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전체 구약 성경은 그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을 봐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고 물론 신약에도 역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고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누구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구약 성경의 초점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언자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옛적에 그러잖아요. 옛적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때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이 모든 마지막 날은요 재림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재림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 백성들이 볼 때는 마지막 날은 십자가 때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사모하고 갈망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죠? 그날이 구약 성경에는 마지막이지 예수님 재림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보니까 이게 막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 십자가 지러 오시는 때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 마지막 때는 주님의 재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딱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걸 섞어서 보니까 도무지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을 누가 가지고 있나? 구약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죽임 당한 영혼들이 있는데 이 죽임 당한 영혼들 꼭 뭐 예수님 믿었다가 순교한 영혼들 많지요. 그 순교한 영혼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럴 것 같으면 히브리서 11장에 건너가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순교한 사람은 아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순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극단적으로 순교한 사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너무나 좁은 해석이고 나중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다 순교하라 말인가요? 죽임을 당하여 그 순교자가 그 수가 이 수라는 것은 순교자의 수인가요? 그러면 신약 성도들 다 죽어야 돼. 우리 순교 다 해야 돼. 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임을 9절에 나오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면 그렇게 목배임을 받은 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그런 순교자도 포함되지만 모든 뭡니까? 성도들을 보편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예요. 모든 구약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보편적 표현하는 그 용어가 이 용어예요. 죽임당한 영혼들. 특별히 여기서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뭡니까? 구약 성도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구원을 얻어요. 죽지 않으면요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십자가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시지 않았어요. 혼자 죽으시면 큰일 나요.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죽고 뭐 성천하고 부활하시고 끝 이래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를 안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안고 같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도까지도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안 죽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뭐로 나옵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공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삽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교회에서 받는 게 뭡니까? 세례다 말이에요. 세례. 한 번도 그렇게 고백 안 하고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지만 세례 본 의미는 뭐냐? 그래서 구약에 뭡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나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제 살아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밟잖아요. 새 땅을 밟잖아요. 요거는 뭐냐? 예수로 사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뭐냐? 1년 돼가지고 그냥 물 찍어 바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형식은 그렇게 갖춰질지라도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제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것 죽었습니다. 제 종으로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인이 있는 몸입니다. 임자 있는 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받았다는 게 뭐냐? 그게 세례다 이 말이에요. 세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 과정이 죽어야 구원받아요. 죽어야. 근데 여기서 죽는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죠. 도대체 난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육체는 어느 육체를 말하는 겁니까? 옛사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의 옛사람의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죄의 종노릇. 죄에 그냥 무방비로 끌려다니고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못 깨달을 그때. 죄와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그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옛사람을 위한 그 옛사람이 죽었지 우리 이게 죽었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예수 믿자마자 바로 죽어야 되는 거거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똑같은 육체인데 볼 때는 똑같은 육체야. 어제 보는 육체나 오늘 보는 육체나 내일 보는 육체나 별반 뭐 세수만 잘하면 깨끗하게 보이고 세수 안 하면 뭐 꾸지게 보이고 그 차이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했는 어제는 옛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오늘은 새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는 새 사람이라는 걸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새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이게 참 희망이에요. 모르면요. 진짜 모르면 뭐 고쳐나갈 그게 없어요. 희망이 없어. 그래도 지금 완전히 100%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진 못해도 자꾸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렇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성경은 안 보고 자꾸 어떤 뭐 체험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려고 하니까 알 리가 있나 이걸.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못 받았어 처음에. 뭔가가 경험해야 돼. 뭔가 영적인 깊은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 그것만 단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데도 성령이 없는 줄 알고 계속 애통해하는 거야. 그리고 또 계속 나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새 사람 됐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만 남았는데 자꾸 구원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생각도 새 사람, 마음도 새 사람, 행동도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자꾸 옛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마음에 머물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래. 힘들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할 때 이 육체는 옛사람이었다. 죽어버렸다. 정욕과 탐심이 죽어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 못 박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구원 못 받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 여러분 또 한번 묻습니다. 구약 성도가 먼저 죽을까요? 신약 성도가 먼저 죽을까요? 누가 먼저 죽어요? 당연히 구약 성도가 죽죠. 지금 이 장면은 6장의 이 5째 인을 때는 이 장면은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장면이에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제단 아래에. 산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 거기에는 육체의 목숨도 끊겨 있는 사람, 순교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순교자도 포함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죄와 정욕이 죽어버리고 담심이 죽은 모든 구약 성도들이 그 제단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뒷부분이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때가 바로 십자가 때입니다. 구약 백성들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구약 백성들은요, 계속 예수님의 그 예표로, 그죠? 예표만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인가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증거는 가지고 있었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렇게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 스가랴, 미가, 이사야 막 풍성하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올 거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 오시면 원수를 박멸하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거다. 이 모든 내용이 축적된 것이 구약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구약 전체가요. 창세기부터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를 비추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구약 성도들은 바라보고 환영은 하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약속된 건 못 받았어요. 그 약속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언제 오셔요? 구약 백성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때 다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 언제 죽어요? 언제 죽어요? 벌써 이들은 육신의 목숨은 끊기고 육신은 죽거나 그 영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누굴요?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어떻게 죽으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구약 백성들은 죽어요. 왜?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베드로 어딘가 전서 4장 8절인가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어디 가신다고 그랬어요? 두 군데 가시죠? 한 군데는 하늘에 가서 백성들에게 뭐요? 복음을 전가하시잖아요. 그리고 3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3장 8절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가 있어요? 지옥에 가시는 거예요. 옥에 가가지고 그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뭘 선포하시겠어요? 심판을 확실하게 결정짓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구약 백성들에게 복음 그대로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서부터 뭐 합니까? 그 구약 백성, 기다리고 있던 구약 백성들을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들은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신약 백성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신약 백성들은요, 어떻게 죽을까요?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까? 신약 백성은 태어난 연도도 다 달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있어. 그리고 믿는 순수도 다 달라.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요. 어떤 때는 또 단체로 죽는 것처럼 보여.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서만 예수 믿기로 그날 딱 하나요? 대한민국에서만 봐도 교회가 몇 개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그 교회들마다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영접했어. 영접기도를 영접했어. 진짜 예수 믿기로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로 이렇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칙은 신약 백성들은 뭡니까? 그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근데 구약 백성들을 보면 이미 죽어서 다 어디에 모아져 있습니까? 하늘에 지금 모아져 있어요, 지금. 하늘에 모아져 가지고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요? 일시에 동시에 죽어요.
한꺼번에 죽는다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게 아니고 거기는 다 모여있어.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니까 그때 뭡니까? 구약 백성들을 예수님이 함께 끌어안고 죽이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미 하늘에서 죽어버려요. 일시에 동시에 같이 확 하고 죽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여기 6장에도 나타나지만 뒤에 보면 인침을 받고 흰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7장이에요. 다음 장에 나오죠. 7장에 그렇게 앉아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 그러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다르죠. 이렇게 죽는 것도 다른데 요 뒤에 보면 또 뒤에 또 갑시다. 또 재미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자, 10절에 가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구약 성도들을 그렇게 박해한 사람들이에요. 뭐 노아 홍수 때 심판이 있으니까 빨리 여기 배로 들어와라. 배 돕는데 좀 도와라. 근데 무슨 이 좋은 날씨에 저기 구름 한 점 없는 좋은 날씨에 뭐 비가 내려. 웃기지 마. 막 박해했죠. 응?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온갖 악한 짓을 다 범했죠. 하여튼 그 구약 백성들 괴롭힌 믿음을 저버리고 괴롭힌 사람들, 박해자들, 모든 불신자들 다 포함하는 이야기죠. 이들은 하늘나라요, 하늘 올라가지도 못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음부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갚아주기를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이렇게 묻는 게 10절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쉬는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쉬는이라 그래요. 쉬는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갚아달라는 거예요. 아주 그 좀 표현이 거친 표현이라면 복수해달라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전부 다 말씀과 말씀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백성들도 말씀으로 근거를 붙들죠. 우리의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가장 정확한 거예요. 네, 가장 정확하죠. 근데 지금 구약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냥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랬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자, 이것도 지금 어느 백성에게 해당해? 신약 백성에게 해당됩니까? 구약 백성에게 해당됩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장면은 구약 백성들이 두루마리를 입어요. 그러나 이 두루마리를 입는 거는 신약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 다 십자가에 죽는 것도 다 적용이 되는 거고 구약 백성들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우리도 똑같이 그래 죽는 거거든요. 자,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이 흰 두루마리는 흰옷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흰옷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이 흰옷은 어떻게 되어서 흰옷이 된 건가요? 예수님의 피로 흰옷이 된 거거든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어. 그렇게 된 옷이 흰옷인데 다시 말하면 흰옷을 입었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다 이제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예수의 피로 어느 피도 안 되니까 우리 피도 안 되니까 우리 피 흘려 죽어도 아무 소용없으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영혼들이라 우리 피를 아무리 흘려도 안 돼. 오직 죄가 없으신 그분의 피, 그죠? 정결하신 그분의 피. 여기 보면 뭡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그분의 피. 그분의 피만 우리를 구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았다. 다시 말하면
어렵다함을 입었다 이야기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공로로,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것으로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그 씻음받은 자에게 입혀주신 옷이 뭐다? 흰옷이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는 어렵다.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입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누구냐면 여기 보면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백성들,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에 가 있는 구약 백성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장차 누가 대상이 되십니까? 신약 백성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요. 자, 이래서 이 본문, 오늘 본문은 뭐냐? 구약 성도들이 처음으로 흰옷을 입는 장면이에요. 처음으로 예수의 피로 씻김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전까지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안 오셨어. 못 입고 있는 거야. 예수님 오셔야 이제 피를 흘고 그 피로 깨끗이 씻어서 흰옷을 입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은 하늘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뭡니까? 씻음받고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모두가 십자가 때에 흰옷을 입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땅에 살아있을 때 흰옷 입지 않습니다.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피 흘렸었어요. 그 피로 한꺼번에 동시에 하늘나라에서, 땅에서는 안 해요. 땅에서 그들은 죽은 후에 하늘에서 흰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그러면 이렇게 죽어서 흰옷을 입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재림할 때 올라가 흰옷 입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죽어서 흰옷을 입느냐?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은 달라요. 십자가 죽는 것도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다르죠. 흰옷을 입는 것도 달라요. 자, 흰옷을 입는 시점은 구약 백성들에게는 십자가 때예요. 예수님 오셔서 비로소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실 때 그때 백성들이 동시에 하늘에서 봤지만 신약 성도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흰옷을 언제 입어요? 여러분 언제 입어요 신약 성도들은? 아니 내가 언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영적 사건이 뭡니까? 내 눈으로는 안 보였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여주신 은혜잖아. 내 스스로가 걸어가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뭐냐면 나는 죽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 시점은 뭐냐면 각자가 다 다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그 시점이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끌어안고 예수님 십자가 죽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제 종로를 안 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고 성령의 이끌림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이죠.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아, 내가 너 하는 거 좀 보자. 예수 믿는다고 했지? 그래, 한 달 뒤에 한번 보자. 보고 좀 잘하면 내가 십자가 너 못 박혀주고 좀 더 잘하면 흰옷을 입혀줄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부터 동시에 일어난 일이 십자가에 못 박힌과 동시에 예수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이 뭐를 입혀준다? 흰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하늘에서 이 땅에서 못 입고 죽어서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하지만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흰옷을 입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저보다는 동그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 때는요, 흰옷 입는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흰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요, 그거는 예수님 만나면 바로 지옥불이에요. 기회가 안 주어져요. 이 땅에서 흰옷을 입고 있어야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올라간다고요. 예수님 재림 때는 흰옷 입고 없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흰옷 입고 있는 사람을 데려가고 이 땅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때는 흰옷 입는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재림 때 흰옷 입고 있지 않다가 주님 만나면 지옥불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흰옷을 입지 않고 죽거나 흰옷을 입지 않고 재림을 만나버리면 그 사람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언제 입는다? 예수 믿을 때 십자가 죽는 동시에 그 피로 씻음받고 흰옷을 입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깨끗하게 재씻음받아서 흰옷을 입고 있는 상태야.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면 제가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이게 따로인가요? 성령이 안에 있는데 피로 예수의 피로 재씻음 안 받았어. 흰옷 안 입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흰옷을 입고 죄는 씻음 받았다는데 성령이 없어.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안 되는 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모르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고작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막 열심히 기도해. 진짜 정작 중요한 건 내 생명인데, 영생인데. 영생에 대해서는 한번 궁금함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흰옷을 입었는지, 내가 정말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는지, 궁금하면 기도하게 되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최고의 부자로 산들 예수의 영생이 없는데 오늘 날가닥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모험을 즐기시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이 목숨이 날아가는지 모르는데, 요거 날아가면 끝나는 건데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근데 뭘 구해야 돼요? 고작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눈 뜨고 보시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이게 안 믿어지는 것에서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거든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옷을 입히시고, 이 흰 옷도요 구약 백성들은 한꺼번에 입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와 흰 옷 입는 거는 동시에 같아요. 구약 백성들은 한꺼번에 흰 옷을 입어요. 신약 성도들은 믿는 게 다 다르잖아. 태어나는 것도 다르고 신앙에 든 그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믿고 십자가 못 박히고 흰 옷 입고 이게 다 다르다 이 말. 이게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7장에 보면 이제 인침받고 흰 옷 입고 이런 장면들이 나타난다 그러죠. 7장 넘어가면 이제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뒤에 보면 그래서 흰 옷을 입는 경우는 단 한 번 십자가 때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입는 거는요. 신약의 어느 시점 혹은 재림 때 이렇게 성도들이 한꺼번에 흰 옷을 입지 않아요. 신약에는 믿는 순서에 따라서 한 명씩 흰 옷을 입어요. 앞으로 뭐 어느 시점에 가서 꼭 정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인식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죽었어. 옛사람이 죽었는데 계속 내 속에서 제 모습이 나타나. 나지요? 시기 질투 미움 있고, 그죠? 내 속에 온갖 어두운 것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습 보고 나는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심지어는 나는 뭡니까? 전혀 죽어 사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신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는 죄된 모습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진리를 믿고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랬어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건 들으면요. 너무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이 지금 구약 백성들이 두루마리를 안고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를 갚아달라고 막 신원합니다. 갚아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이 잠시라는 말은요, 진짜 잠깐이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을 신약으로 밤을 재림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일. 이 낮은 신약시대거든요. 이 신약시대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니.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리니 해야 돼. 왜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하리니 이래 놓아야지 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그 일들을 신약시대에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일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고 넓혀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으로 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복음 때문에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어. 다 쳐버려. 그때는 끝나는 거죠.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가 보면은 뭡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인가요? 보면 베드로가 뭡니까? 죽게는 하루가 뭐 같다?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기간을 하루로 보시는 거예요. 이 신약 기간을 하루로 보시는 거예요. 잠깐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 물리적 세계 속에 있는 우리 시간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시공간을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로는. 그러나 하나님 세계에서는 이 시간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볼 때는 이 신약 시대를 하루로 보는 거예요. 이 하루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구약 백성들을 쉬게 합니다. 그 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밑에 보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 이들이 누굽니까? 신약 성도들. 자, 구약 백성과 신약 성도들은 뭡니까? 같은 동무예요. 같은 형제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하늘나라 가면 그때 목사, 집사, 장로 있는 게 아니고요. 형제다 말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약간의 어떤 부딪힘이 있어요. 힘든 마음들도 각자 있어요. 그러나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동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시대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여기 뭐잖아. 여기. 그렇죠?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러니까 구약 백성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고요. 신약 백성도 죽어요. 신구약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죽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죠? 갈라디아 5장 24절처럼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래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이 수는 어떤 수예요? 제가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목숨 끊긴 순교자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천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다 죽이라는 말입니까? 이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막 그냥 수없이 그냥 순교자 나오도록 다 죽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죽게 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흰옷을 입게 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총수는 누구의 수입니까? 구약 성도의 수와 플러스 신약 성도의 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은 차가 있어 지금. 왜? 구약 성도들이 이미 거기서 시선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 죽고 시선받고 흰옷 입고 있으니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그 남은 건 누구예요? 신약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반은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신구약 이 숫자들이 하늘의 총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것
뭐냐, 그 수가 차기까지 신약 백성들이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구약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요?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1절인가요? 12장에 보면 1절 맞네요. 그런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어 지금. 그래서 무거운 죄 벗어버릴 거 다 벗어버리고 선한 싸움 다 싸우기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응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은 구약 우리 신약 백성들이 다 올라오도록 그 수가 그래서 그 복음을 멈추지 말고 신약 성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십니까? 어떤 현상과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걸로 보고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이것도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딱 풀어나가면서 딱딱 맞잖아요. 지금 말씀이.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다 온 민족에 전거될 때 그때 끝이 온다. 그때 주님이 재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점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우리 상황 어느 시점 같아요? 지금요, 인터넷 발달하고요, 온갖 세계 뭡니까? 전쟁 지역에서도 지금 안방에서 생생하게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대통령과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중으로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불과 10년 전보다도요, 훨씬 우리가 모르는 그 빛의 속도로 세계는 바뀌어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인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왜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요 땅끝까지 전거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일일이 다 발로 달려서 찾아가면 언제 가겠어? 마지막 이런 인터넷의 발달이, 과학 문명의 발달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어떤 한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다섯째 인을 떼면서 우리에 대한 구약 성도가 지금 있는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 계시록을 보고 있는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곧 나에게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피로 깨끗하게 입금받고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름같이 흩하게 굴러선 그 정인들, 우리 구약 성도들, 우리 형제 동무,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소망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